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2부 6강 다섯 왕과 네 왕의 전쟁, 사로잡혀가는 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318명인가요? 네, 그 가병들을 이끌고 네 왕들을 쳐서 이제 롯을 구출하고 그 유명한 멜기세덱을 만나고 11조를 드리고 끝나는 장면이 14장의 내용이고, 15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나는 너의 방패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구속사가 점점 확장돼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 중에 오늘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한 네 왕이 가나안 문명에 속한 다섯 왕들을 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문화, 경제, 정치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남부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많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약 12년 동안 이러한 세력 균형이 잘 유지되었는데, 가나안에 몰아닥친 기근으로 인해서 조세의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된 가나안 남부 국가들이 이러고는 못 산다 그래가지고 연합을 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네 족속과 네 족속을 이제 반대하는, 소위 말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에 메소포타미아 왕인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신하랑 마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고임 왕 디날이 가나안 북방 세력과 연합해서 이 남부에 있는 왕들을, 국가들을 쳐서 이제 그 무너뜨리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등장하죠. 5절 이하에 아스드롯 가르나임에 이르러서 르바족 속, 수수족 속 사회 기다림에서 멤족속, 그러니까 가나안의 동부에 있는 족속까지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중부에 있는 국가들은 남부에 있는 국가들 때문에 괜히 당해가지고 멸망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 나라적으로 볼 때는 이제 북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강력한 왕조가 그냥 그 가나안에 있는 이 시족 국가들을 한번 쳐서 이제 본때를 보여주고 이제 다시 이제 조공을 받게 되는 장면인데, 이게 역사 이야기인데, 이제 문제는, 핵심은 뭐예요? 이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은 뭐예요? 이 모든 전쟁을 통해서 네 왕조가 다섯 왕조를 이기고 그들을 파멸시킨 다음에 누구를 잡아가요? 롯을 잡아가고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복음 안에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도 성경에는 많은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기록된 전쟁의 역사가 오늘 창세기 14장 1절에 있는 전쟁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7장 41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치면서 그런 선언을 했죠.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여호와의 전쟁이다.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라는,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는 이 표현은 전쟁이다, 하나님이다, 관여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결국 계시록 이야기도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마지막에 이 5영이 아마겟돈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 전쟁은 그냥 역사적으로 볼 때는 왕들의 전쟁이고 나라들의 전쟁인데, 그 내용적으로 볼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까지 어려움 없으시죠? 그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안에 있는 전쟁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전쟁은 메소포타미아의 4왕이 가나안의 5왕을 공격하는 내용이잖아요. 결국 4왕이 이기게 되고, 마지막에는 4왕을 또 누가 이겨요? 아브라함이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전쟁의 최우승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얘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는 이야기까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내려오면서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고 뭘 드려요? 그 유명한 11조를 바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이 이제 끝나게 되고, 결국 남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과 멜기세덱만 남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 예전을 통해서 우리의 의의 왕이신 누구를 설명하는 거겠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겠죠. 당연하겠죠. 1절 다시 보시면, 당시의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온, 굳이 성경이 이방에 있는 왕들의 이름과 지역을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나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이망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왕이 몇 왕을요? 5왕을 공격해요. 이거는 어찌가 제가 묵상했냐면 4개의 말씀이 5의 율법을 공격하는 형국이라는 얘기죠. 잘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자주 봤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치하여 몇 기시요? 4깃으로 각각 한 기씩 얻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속옷도 치해, 그러니까 겉옷은 몇 깃으로? 4깃으로 찢어서 나눠 가고, 속옷은 안 찢고 어떻게 가져가요?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요. 참 재미있지 않아요? 네, 굳이 혹시 5깃으로 찢지 않았을까? 근데 어떤 성경은 4깃으로 찢었다고 표현하고, 군인들이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속옷은 어떻게 돼 있냐면 호지 않는 통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온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래에 있는 우리들, 군병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넘겨주셨죠. 내용적으로 보면은 겉옷은 군병들이 4깃으로 가져갔고, 속옷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참 이것도 그 사람 죽어가는 그 지점에, 야 속옷 누가 가져갈까 하니까 찢으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제비 뽑아 가위바위보 했을까요? 제비를 뽑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누구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택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뭘 뽑는 것으로요? 제비 뽑기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수십 년 전에 제가 청년부에 있었을 때 어떤 초빙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 뽑을 때 이렇게 투표하면 안 되고 제비 뽑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죠.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적절하게 뽑으면 되지. 헌금 많이 낸 순서대로 딱 뽑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뽑아, 이거는 이제 그 복음서는 4개이지만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4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으로. 그 4개의 복음이 그걸 뭐예요? 하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4개의 말씀으로 하셨지요. 넷으로 나누어진 겉옷이 하나인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속옷이라는 얘기예요. 속으로 통으로
속옷은 통으로 위로부터 짠 것이라고 하는데 위로부터 통으로 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겉옷은 인간이 군병들이 찢어갖고 속옷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방식으로 건네준 거죠. 율법은 인간들이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진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 제비뽑기로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그 내용으로 뭐 하는 거예요? 건네주어지고 임하여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개의 말씀 부분 보세요. 내 왕은 내 말씀이에요. 그 네 왕이 5 왕을 공격하지요. 우리가 5 왕들이죠. 열은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5을 내용으로 깨닫지 못하면 5만 남지요. 율법의 5이요. 그거를 깨달으면 완전한 말씀, 열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마아쉐르 11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연결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근데 그 속옷을 깨달으면 결국 하나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개가 주어져요? 4개가 주어지는 거죠. 시편의 저자들이나 바울의 고백 중에 자신들이 인생을 살면서 깊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이 아래의 세상을 사방이고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에서 나눈 고난을 당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깊은 고난을 당해서요. 그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사방으로 온 세상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말하자면요. 넷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말씀으로 공격하여 들어오시는데 그거는 이 사방, 이 세상에서 그 말씀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화내심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라고요?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초월을 알라고 건네주신 거죠. 그래서 사방이 넷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넷을 땅의 수라고도 하고 시험의 수라고도 하고 광야의 수라고도 하고 깨달음, 배움의 수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몇 개의 근원이요? 네, 이거 뭐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 있죠? 동산 중앙에서 강이 4개로 흘러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방에 4개의 복음으로 퍼져나가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스가랴서 6장 1절에는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5절에 하늘의 네 바람을 경험했다 그랬죠. 요 네 바람이 언어로 뭐겠어요? 영, 루아흐겠죠. 영,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네 생물 기억나세요? 4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까지요. 첫째는 뭐예요? 사자. 둘째는 소예요. 셋째는 사람, 인자 같으니 라는 말씀 기억하세요? 넷째는 독수리.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얘기하죠. 마태는 사자의 복음, 마가는 종의 복음,
누가는 사람의 복음, 인자라 그러잖아요. 요한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흔히 말하자. 이런 상징과 비유는 이게 정통 교회에서도 통용되는 그 상징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이걸 상징하는 거라고 흔히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창세기의 네 강 혹은 네 왕조 혹은 복음서의 네 말씀을 염두하고 요한이 기록한 거겠죠. 환상 속에서.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3페이지입니다. 14장 1절에 다시 신할왕 아무라벨,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다 찾아서 썼는데 다 쓰기는 좀 말씀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내용 관계상 좀 한계가 있어서 여기만 찾아보고 쓴 건데요. 신할은 함의 자손 중에 누가 있어요? 니므못이 있죠. 그가 건설한 땅이 무슨 땅이에요? 신할 땅이잖아요. 그 신할 땅에 뭐가 건설됐어요? 바벨론, 바벨탑, 예. 바벨성, 바벨론의 원조라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바벨탑을 건설한 그 바벨탑이 바벨론이 된 거예요. 그 바벨론이 메데 파르시아가 되고 페르시아가 되고 그리스가 되고 열국이 된 거죠. 아무튼 그때 그 신할 왕 중에 누가 있어요? 아무라벨이 있죠. 아무라벨. 아무라벨은 아마르와 관련된 단어로 추정돼요. 공부해 보니까 말과 관련돼 있어요. 말하는 거 관련돼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묵상해 봤어요. 제 개인적인 묵상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엘라살 왕 아리옥이 있죠. 엘라살은요, 엘과 사르의 합성어인데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고 사르는 분노하다, 화내다라는 그런 단어 뜻이고 동사거든요. 합성하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그 뜻이고 아리옥은 사자란 뜻이래요. 사전을 보니까. 그러니까 엘라살 아리옥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자가 앙겔로스가 아니라 라이언이에요. 라이언이라고요. 그 네 생물 중에 사자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고 연결을 해봤어요. 엘람한 그돌라오멜이죠. 엘람은 비밀이란 뜻으로 감추어져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밀스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고임왕 디달 있죠. 고임은 뜻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백성이란 뜻이에요. 고임 자체가요. 디달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네 생물 중에 독수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하늘적인 존재로 당신의 백성을 하늘적인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연결해 봤어요. 묵상하면서요. 이 네 왕들이 곧 네 개의 말씀으로 가나안의 5 왕을 공격하는 모양이다 라고 보여져요. 14장 2절에 이 공격을 당하는 가나안의 5 왕들이 있죠.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이렇게 이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이 또 어디에 있어요? 시딤 골짜기. 시딤 골짜기가 뭐래요? 지금의 염해요. 염해는 뭐예요? 소금 바다잖아요. 사해. 거기에서 전쟁을 이루었대요.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리한 거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5 왕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모두 율법 아래서 태어나 율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네 왕이 와서 5 왕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소돔은 불타다라는 의미이고요. 베라는 악의 아들이란 뜻이고, 고모라는 물에 빠져 침수된 것을 의미하고요. 비르사는 사악하다란 뜻이고, 아마드는 아담에서 왔는데 불다란 뜻으로 인간의 죄를 담고 있는 거지요.
시납은 아버지께서 돌이키심을 의미하고요. 스보임은 노르란 뜻으로 번제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소알은 작다란 뜻으로 벨라는 삼키다, 파괴하다란 의미가 있어요. 사전을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근데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제 묵상으로는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이러저러한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누가요? 이 가나안의 5 왕들이, 물론 수천 년 전에 이 가나안에 전쟁이 있었겠죠. 아니, 전쟁이 인류 역사상 없을 적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굳이 그 본문을 가지고 이러한 히브리어 뜻을 담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자,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승리케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겉으로 이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 너희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본문을 읽어야죠. 다 우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연결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이 번역된 히브리어만 보더라도 그렇게 묵상이 되어져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누가요? 가나안의 5 왕들이요.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어요. 4절에 이들이 12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2년. 굳이 몇 년 섬겼어요? 12년을 섬겼어요. 그리고 13년째 반란을 일으키고 14년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몇 년 동안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1년 동안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시딘 골짜기에서, 이들이 시딘 골짜기에서 여매에 모였습니다. 시딤은 무슨 뜻이라고요? 밭. 일구는 밭이란 뜻이에요. 염해는 소금 바다예요. 이 전쟁은 결국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떤 밭으로 만드냐에 관한 전쟁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전쟁을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걸 자꾸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의 목을 베인다, 우리를 고난에 집어넣는다라고 그런 억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실제로 고난을 당한다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이 뭘로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로가 아니라 뭘로 임한다고요? 영으로 임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종교라는 건 초월적인 거예요, 내재적인 거예요? 종교라는 것 자체가 뭘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초월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밖에 초월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예요? 대적하는 관계에 내가 그 하나님을 대상화하잖아요. 그럼 내 밖에 하나님을 대상화하면 나는 그 하나님을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적으로도 바라보고, 그걸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그걸 우상,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초월과 내재의 끊임없이 차이 있는 경계예요. 여기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점은 내 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추구해요? 초월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을 추구하니까 그 대상을 끊임없이 형상화하고 대상화하고 우상화하여서 그 대상을 추정하는 게 뭐가 좋은 거예요? 소위 말해 신앙심이 좋은 거라고 말하죠. 됐죠? 논리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논리에 따라서 신앙심이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예? 기복신앙이 돼요. 그 한 부분이죠. 어떤 사람이 되냐면 소위 말해서 이단과 사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 하면은요.
밖에 있는 인간을 뭘로 대상화하는 거예요? 신으로 대상화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게 그게 뭐예요? 흔히 말하는. 그게 교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날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뭐가 돼요?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뭘로 오시는 거예요? 물리적인 객체로 오지 않고 나의 신앙심을 촉발하는 대상으로 오지 않고 뭘로 오신다고요? 영으로 오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영을 뭐라고 정의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정의해 줬잖아요. 뭘로 정의했어요? 영은 곧 말씀이고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거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내용이야. 이해되시죠? 요거 정말 간단하면서 간단한 거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4개의 밭이 있죠. 무슨 밭? 나쁜 밭 3개, 좋은 밭 하나 있죠. 나쁜 밭은 뭐예요?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예. 그 다음에 좋은 밭은 옥토밭이죠. 여러분은 무슨 밭이에요? 가시밭이잖아요. 예, 세상 염려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옥토밭으로. 어떻게 하려면?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그래야지 그 가시밭이 옥토밭이 돼서 씨를 내서 열매를 맺는 얘기잖아요. 너무 혼란스럽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비유를 하신 것은 너희는 이런 밭 중에 나쁜 밭이 되지 말고 좋은 밭이 되게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가서 너희를 무슨 밭으로? 옥토밭, 묵은 땅을 기경시켜내는 그 씨 말씀이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 인간이 스스로 인간 자체가 나쁜 밭이에요. 이 율법 아래 있는 인간 자체가 가시 더미가 가득한 그런 밭이라고요. 무슨 좋은 밭이 있어요, 인간이요.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좋은 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초월자신 그 신이 예수가 영으로 너희한테 임해서 생명 낳는 그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치요? 그걸 그렇게 읽어야지.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밭에 이 땅에 뭘 박아 놓으신 거예요? 언약의 기둥인 십자가를 박은 거예요. 나중에 염해가 소금 바다잖아요. 소금이 성경에서 뭘 의미해요? 소금은 곧 언약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 7장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도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성인 아이성에 들어가서 대판 당하잖아요. 그때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아간이 꿈쳐놓은 것 때문에 전쟁에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간을 잡아가지고 다 죽이고 돌무더기를 만들었잖아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아골 골짜기란 말이에요. 아간이 누구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나쁜 놈 어떤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아간 그가 십자가와 함께 뭐 해야 돼요? 그 골짜기에서 죽어야 돼요. 그렇게 죽으면 그 아골 골짜기가 뭐가 돼요? 이사야 65장 9절에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내 백성의 뭐가 된대요?
소유, 이 소유는 나라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 나라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골 골짜기에서 예수가 죽어야 내 백성의 소유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로 죽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진정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 부르고 싶었던 노래가 뭐였냐면요. 예수로 살리였나? 예수로 살리. 이 가사를 어떻게 누가 작사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놀라워요. 부르고 싶었는데 실력이 안 돼가지고 연습을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피아노 반주도 없어서 좀 아쉬워서 예수와 함께 그 예수로 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4장 4절 보세요. 이거는 그냥 좀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가나안의 그 중부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된통 당한 거예요. 북방 민족이 가나안 남부를 칠 때 남부를 치면 위에서 자기는 칠 수 있으니까 돌아오면서 그냥 걔네를 치고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섬긴 부분이 있죠. 가나안의 5왕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겼습니다. 성경에서 12은 무슨 수라고요? 당연히 아들의 수입니다. 그 아들이 되기 위한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연은 좀 모르고 12라고요. 12라는 기간. 12년은 정확하지 않고 성경에 12년으로 번역이 돼서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12이라는 기간이에요. 12이라는 기간이 아들이 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들은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겼는데 그날이 12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12해에 그들이 뭐 했어요? 배반을 했지요. 그러니까 12해에 율법을 열심히 섬겼는데 12해가 딱 됐을 때 그 율법을 뭐 한 거예요? 배반한 거라고요. 다시 말해 율법에서 나온 거라고요. 이 12해는 첫 번째 12과 두 번째 12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12이 합해서 24장로가 등장하고 12의 제곱수가 돼서 원래는 144인데 14만 4천이 되죠. 다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12은 제자를 상징하는 12이고요. 두 번째 12은 사도를 상징하는 12이에요. 근데 제자의 12과 사도의 12은 사도 바울 빼놓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바뀐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12은 제자의 12이고 뒤에 12은 사도의 12인데 제자의 12과 사도의 12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교회가 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4개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제자들이 12제자죠. 예수가 오셔서 사복음서로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친 자들이 누구예요? 12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 입장에서 간단하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12제자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진리 입장에서 본다면 12제자 그 상태로는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천국에 간다 못 간다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굳이 설명을 하면은 그 12의 상태는 아직 아들의 상태가 되지 않는 아들을 설명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반드시 육의 예수, 육체 예수, 대상의 예수를 뭐 해야 돼요? 배반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반드시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 예수를 예수도 죽어야 되지만 그 예수를 반드시 자신들이 배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쫓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했을 때 쫓아가야 할 그 지점이 예수를 뭐 하는 지점이라고요? 배반하고 부인하고 죽이는 지점이에요. 제가
처음 개척해서 처음 설교인가 두 번째 설교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산다. 하늘이 열린다. 그 맞서 있어요. 그 되게 충격적인 설교라고 제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얘기했거든요. 예수를 섬겨야 된다고 늘 배웠었는데 저 인간은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충격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개의 말씀으로 가르친 제자들이 12제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물세례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임하심으로 파루지아심으로 12제자들이 영을 받죠. 성령을 받죠. 그게 무슨 세례라고요? 그게 불세례라요. 그러니까 물세례 불세례 뭐 하면서 성령의 불로 나에게 임하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는 뭐 뜨겁게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해달라는 인간의 간절한 기도일 수는 있겠지만 새롭게 다른 차원으로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런 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의 용어 중에 주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죠. 이해되시나요?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오시는 분이에요? 일로 오시세요, 주님. 내가 기도하잖아요. 여기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 왔다 얘들아 그래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예배의 관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일 수 이해할 수는 있는데 단어적인 의미는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불세례예요. 그 불세례를 통해서 12제자가 뭐가 돼요? 12 아포스텔레스,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내 안에 비로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내 밖의 세상으로 딱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 가고 템포리 윈도 지역에 가서 미전도 정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진정으로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 1이 뭐예요? 기도이기도 하고 좋은 말, 다른 말로는 그거를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없는 사람은 묵상을 못해요. 이해되시나? 아니요. 묵상은 아니에요. 소가 대세김질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첫째가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대세김질을 하냐고요. 진리가 내 안에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내용이 그러한지를 고민하냐고요. 그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 가장 좋은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교회라는 말도 좀 그렇지만 교회라는 게 사실은 어떤 그 설교자나 위대한 추종의 대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사람 말씀만 들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막 바라본다 이거는 정말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는 어떤 대상화한 어떤 그 인간적인 재개 방법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 바울도 날 보지 말고 뭘 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도의 진정한 보냄을 받은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그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져요? 안식이 주어지잖아요. 인간의 그 피지컬적으로 실제로 인간의 이 육체적으로요. 인간의 신체와 몸이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떤 이 세포나 이 뭐 카타르시스가 막 일어날 때 그럴 때가 언제냐면 내가 보고 내가 나한테 주어진 것들 그 너머의 것들을 팍 깨달을 때. 예?
그러니 불교에서는 뭐 도노 점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 그 너머의 것들을 한번 딱 봤을 때 그때 그 쾌감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도요. 그런 사람이 장수예요. 할렐루야.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그때 몸에서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자연을 보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면 되게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태움의 깊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건네준 것을 통해서 더 선명한 것들을, 그 너머의 것들을 딱 순간적으로 깨닫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럴지 못하지만 문득문득 그런 게 있게 된다고요. 그치요? 저 뒤에는 없으신. 집에 가셔서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해 보세요. 숙제예요? 대답도 안 하셨어? 아랫부분이요.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는 것은 5페이지입니다. 복음으로 말하면 물 세례를 받고 제자로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그돌라오메를 섬기는 기간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 훈련하는 기간이겠죠. 성경은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돌라오메를 섬기는 12년은 말하자면 육체 예수를 섬기는 기간이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쫓아가야 하고 눈에 보이고 자신들이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느껴야 하며 무엇인가 자기 밖의 대상을 수치로 만들어 놓고 도달해야 되죠. 언제요? 예수를 대상으로 섬기고 추종할 때는요. 무엇인가 자기 밖의 대상을 수치로 만들어 놓고 도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말씀의 내용이 없는 지점이에요. 이 기간이 제자들이 훈련받는 열둘의 기간이겠죠. 근데 그 열둘의 기간이 지나고 13년이 될 때 뭐 했다 그래요? 배반했다고 해요. 율법의 입장에서는 배반이지만 진리의 입장에서는 함께함이겠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베드로는 죽으실 수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죠. 심지어 화까지 내면서 당신은 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은 너가 다짐했는데 너는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3번 부인할 거야. 그 얘기예요? 아니요.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부인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 입장에서는 그래, 너 열심히 한 거 내가 인정해. 근데 너가 정말 도달해야 할 지점은 나를 부정하고 부인해야 할 그 지점이야 라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유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고 하고 유다는 회개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한 그 예수의 내용이 무엇인지 안 거고 유다는 뭔지 모른 거예요.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부인해야 돼요. 아시겠죠? 모든 인생은 그 육의 예수를 부정해야 돼요. 그분은 아니다라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 부정하는 예수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요. 근데 유다는 예수를 부정을 했는데 부정한 예수가 뭔지 몰랐다고요. 마치 오래전에 창세기에서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 그래요? 네 동생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걔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 죽인 거를 모르셨겠어요? 예? 아니 그냥 막을 수도 있었던 양반이잖아요. 근데 굳이 가인한테 아벨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거는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 너 아벨 죽였지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아벨 죽였잖아. 네가 죽인 그 아벨, 하벨 없음의 그 존재가 뭔지 알고 죽였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가 죽었네요? 예수를 여러분이 죽였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그 죽은 그 예수가 뭔지 아셔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알면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내용이 내 안에 진리로 주어지는 거고, 모르면은 영원히 하나님 밖에 있는 대상, 그 하나님을 추종하는 우상 숭배자로 서게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그 말은 그렇게 육체로 있는 나를 부인해야 진짜 영이 너에게 임한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육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반드시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유가 내재를 강조하는 범신론도 넘어서고 초월을 강조하는 이신론도 넘어서는 아주 아름다운 종교체계예요. 사실은요. 그리스도 중심의 종교가요. 범신론은 그리스도 필요 없죠. 뭐만 필요해요? 깨달은 나만 필요하고, 이신론은 뭐가 필요해요? 초월은 밖에 있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대상화한 하나님만이요. 근데 그리스도는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내 내재, 역사, 인생 속에 오셔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말씀으로 임할 때 성령이 내가 성령 안에서 진리를 증거할 때 진정한 일곱의 안식과 평안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이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 교회의 모습 실존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 다가 이해 무슨 저분이 뭔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어저께 설교 다 그 스터디 카페에서 준비하고 한 1시인가 그쯤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사람이 그때까지 안 보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요즘에 한참 유행한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보셨나요? 네, 꼭 보세요. 네, 보셔서 레포트 하나씩 꼭 써서 카페에 올리세요. 느낀 점. 네. 신학적으로 논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화가 많이 나서 참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그건 저는 이제 좀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풀 필요가 있겠죠, 사실은요. 오늘날 대중 기독교는 아직 이 지점에서 단 한 발짝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 건전한 교단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예수를 뭐예요? 닮아가고 예수를 쫓아가고 그래서 성화가 돼야 된다고 하지요. 그렇게 내가 성화돼서 도덕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면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 소위 말해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들 밖에 있는 대상화하는데 그 대상을 정말 깊이 있게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이들이 그 소위 말해서 이단 사이비 애들이에요.
사이비 이단들은 그 대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상화하죠. 누구로요? 자신들로. 그 꼭 하얀 옷 입더라고요. 하얀 옷을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공통점 중 하나가 그렇게 여자를 좋아해요. 여성 편력이 다 있나 봐. 그리고 돈은 원래 다 좋아하니까 돈도 좋아하고. 교주를 신격화하여서 열심히 섬기면서 몸 팔고 마음 팔고 재산 바치면서 어디 가겠다 그래요? 그네들이 잘하는 게 신앙의 수치화예요. 정말 딱 보면서 와, 천재적이다. 천재적인 사업가다. 일반 사업가는 물건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네들은 뭘 팔아요? 사람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너무 잘 팔아요. 너무 탁월하게. 아, 왜 온땅교회에 사람이 안 오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그렇지,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진리는 대중들이 많이 이렇게 추구하면서 이렇게 대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땅교회가 부흥하면 타락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사람이 많아지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명만 오겠네, 이제. 그래도 나는 가리라. 신격화하여서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러니까 어제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편이 나왔는데 설교하는 걸 헌금 설교랑 그 재간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그 설교가 일반 보편 전통 기독교 목사들하는 설교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말이요. 네? 흑십일조하는 거, 내가 몸이 아프고 집안에 우환이 생긴 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헌금을 다 11조를 안 바치면서 문제가 사고가 나. 이런 얘기를 그 이재록 씨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정도가 아니라 일반 건전한, 소위 말해 건전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한 설교 중에 한 똑같은 설교, 그것만 보면은 별 문제 없어요. 그걸 딱 보고, 그러니까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 교도 그냥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은 좀 더 심하게, 너무 심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그냥 정통 일반 교회는 그냥 범죄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호박씨 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그 정도예요. 말하는 내용의 그 내용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처음 교회 선교 다녔던 교회가 좀 규모 있는 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들이나 그 권사님들 자꾸 목사님한테 당회장님 그래요. 저는 젊음에 아니 저분은 당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 설교자인데 왜 성도들은 당회장 그럴까? 왜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요? 모르시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성도가 이재록 씨한테 당회장님 당연히 그런다니까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 이 신앙의 시작 자체가 내 안으로만 몰입하는 게 아니라 내 밖에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톡 까놓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였잖아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 내 밖에 있는 어떤 초월의 대상을 내 것으로 추구하기 위한 방식으로 종교를 믿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잘 만들어 온 방식이 그런 체제예요. 근데 문제는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교단, 그 집단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대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한 맛 그런 거예요. 거기는 매운맛, 여기는 순한 맛. 나쁜 놈 옆에 더 나쁜 놈들. 그걸 보면서 그냥 그렇게 상처받는 그
범죄를 당한 사람들이 범죄적으로 나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은 정말 저는 되게 어떤 건지는 제가 느끼고 있었지만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가나안의 네 왕이 어디에서 싸웠어요? 시딤 골짜기입니다. 시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에요. 시딤 골짜기는 죽어야 되는 곳이겠죠. 역청이 해마르라는 단어로 진흙, 거품이 부글부글 끓다라는 의미이고요.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무엇으로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을 쌓았을 때 쓴 단어가 이 역청이에요. 이 말은 인생들의 율법의 행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구덩이는 우물이겠죠. 구덩이를 파는 이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구덩이 파는 이유는 뭘 얻기 위해서요? 물 얻기. 그 다 우물이에요. 사실은 우물이에요. 우물인데 물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구덩이가 된다고요. 근데 그 물이 없고 그 안에 뭐가 가득해요? 역청이 가득하다고요. 그림이 그려지나요? 인생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땅을 파는데 진리의 말씀은 없고 율법의 행위가 가득하다는 것이겠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덩이에요. 그 구덩이에 소돔과 고모라 왕의 군대들이 빠져 죽었습니다. 율법의 구덩이라는 거죠. 모든 인생들이 율법의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고 있겠죠. 네 왕이 5 왕을 무너뜨리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롯도 포로로 잡혀가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인물이 롯인데 5 왕은 사실 롯을 담고 있는 거죠. 롯이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가 율법의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쌓은 그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빼앗겨요? 네 왕들한테 빼앗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빼앗겨요? 예수에게 빼앗겨요. 근데 그 예수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로요. 그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이야기겠죠. 당연히요. 그렇게 빼앗아 간 겁니다. 빼앗아 간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그 지점까지 반드시 기필코 어요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 지점이에요. 롯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왜곡된 이 율법의 세상, 내 욕망과 내 탐욕과 나의 두려움과 공포로 보고 있는 세상의 실체를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정확하게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목도하고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밖에 있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서 부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십자가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의 임함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명하게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목도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선명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발견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묵상되어지고 되새김질 되어지며 진정으로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영광과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